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11절 말씀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고린도서를 큐티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를 보면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였어요. 또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은사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이 문제들에 대해서 지침을 주기 위해서 그 해결책을 또 제시해 주시기 위해서 쓴 것이 바로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썼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어떻습니까? 우상을 섬기다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우상을 섬기던 습관이 있어서 그것을 그대로 교회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섬기던 습관대로 신앙생활도 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불교 문화죠. 유교 문화죠. 또 귀신을 섬기던 신앙들이 있습니다. 귀신 섬기는 문화입니다. 근데 이 문화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또 구원받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는데 문제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불교 문화, 유교 문화, 그러니까 귀신을 섬기던 이 습관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우상 문화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갔다가 또 우상에게도 갔다가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들, 그런 신앙이 있으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처럼 요즘 우리도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강하게 나타났는데 은사 때문에 분열도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나는 신령한 사람이다. 나는 믿음의 수준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다. 이런 우월감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런 우월감만 가지면 좋은데 또 은사 못 받은 사람들을 무시하네. 너희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막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그러니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예. 정말 거룩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야 되는데 맨 그냥 교회 안에서 쌈박질만 일어나게 됩니다. 또 어떻습니까?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예수파다. 또 그렇게 막 갈라져가지고 싸우고 있네. 여기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에요? 대파, 쪽파, 양파, 호파 막 이런 쪽으로 날라지고 또 요즘에는 어때요? 좌파, 우파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막 교회 안에서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절, 2절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신령한 은사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모르고 지내기를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알다시피 여러분이 이방 사람일 때에는 여러분은 이리저리로 끄는 대로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 다녔습니다. 신령한 은사.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들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는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은사 받은 사람들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제대로 모르고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위험한 사람이 누굽니까?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은사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말씀의 깊이가 없으니까 막 은사는 받았지, 뭐 능력은 나타나지, 그러니까 천지분간 못하고 막 지 마음대로 막 합니다. 그러니까 이리 쑤시고 저리 쑤시고, 그래서 막 얼마나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해요. 말씀의 깊이가 없으니까, 또 인격의 성숙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받으니까 능력은 나타나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지, 또 성숙하지 못하죠, 뭐 말씀의 깊이는 없지, 지혜는 없지, 그러니까 막 들쑥날쑥 하는 거예요. 이리 쑤시고 저리 쑤시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2절에 보면 알다시피 여러분이 이방 사람일 때는 뭐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여러분은 이리저리를 끄는 대로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우상 섬기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상 섬기던 사람들인데 이 우상 섬기는 습관을 예수 믿음에도 교회 다님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은사 받으니까 이 은사는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 우상의 신전에 가면 우상 사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제를 어떻게 합니까? 귀신 받아가지고 신접해가지고 막 황열공에 빠져서 거기서 막 뭐 예언도 하고 점도 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말로 하면 무당이 작두 타는 거. 그 보면 저 작두 진짜 신령하다 그러면서 막 무당이 작두 타도 점쟁이 또 점보러 가면 또 신통하게 또 잘 맞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무당 작두 타듯이 막 점쟁이 점치듯이 막 어떤 자기가 어떤 크게 뭐가 된 줄 알고 막 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교회가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성령의 은사는 충만한 것 같은데, 막 부흥하는 거는 것 같은데, 뭐가 정말 교회가 요란한 겁니다. 요란해요. 질서도 안 잡히고 그런 것이죠. 근데 우리 성령 충만해요.
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충만하게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잘 사용을 해서 정말 교회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의 뜻대로 잘 이것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누구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게다가 성령의 은사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것을 사용해야 되느냐?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성령 충만한 사람 누굽니까? 첫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왜 이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은사를 받았어요.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 이런 은사들을 받았는데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떨면서 막 화걸기에 젖혀가지고 막 이러면서 예언의 말을 하는데 심지어는 어떤 말을 하냐면 예수님을 모욕하는 발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모욕하는 발언을 하니까 이 성령 충만한 이런 황홀교에서 말하니까 이것도 성령의 역사다. 그렇게 이해를 했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지혜가 없습니까? 얼마나 말씀에 깊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없다? 절대로 없다. 근데 성령 충만하다 하면서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그러면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잘못됐다.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니라 예수는 저주를 받아. 이건 누가 하는 얘기예요? 그건 귀신 충만, 귀신 충만. 귀신으로 충만하면서 성령 충만이라고 이게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자,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어떤 말을 한다? 예수는 주님이라고 할 수가 없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누가 고백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한다. 그러니까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나타나는 능력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입술에 고백이 뭐가 나오느냐? 그 입술로 무엇을 말하느냐가 바로 성령 충만하냐 충만하지 않느냐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이 참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주라는 말은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 근데 당시에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이 뜻은요, 이 단어는 누구한테만 했어요? 오직 로마 황제한테만 쓰는 호칭입니다. 로마 황제한테. 당신은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 호칭을 누구한테 쓴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쓴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퀴리오스 예수님, 퀴리오스 그리스도, 퀴리오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바로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제정신으로 하겠어요. 이 고백은 오직 황제한테 하는 고백인데 이 고백을 예수님한테 하니까 이 로마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거죠. 박해하는 거죠. 잡아 죽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말 목숨 내걸고 예수님한테 퀴리오스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누가 역사해 주셔야 된다? 성령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성령님이 믿게 하시고 성령님이 고백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말하게 하셔야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 예수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 예수님께 순종하게 만드시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 누구의 역사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은사를 강하게 받은 사람들이 잘못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나의 주인 대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데
이게 은사를 강하게 받다 보면은요, 교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누가 주인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그럼 뭐로 간다? 바로 지가 뭐가 돼요?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메시아가 몇 명이나 있어요? 예. 문선명이가 나오는 거고, 정영석이가 나오는 거고, 박태선이가 나오는 거고, 예? 또 누구예요? 신천지 이완이가 나오는 거고, 자기들이 메시아 아니요, 뭐 자기들은 무슨 보혜사 성령이니 이런 헛소리가 왜 나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이다. 이 고백이 흐려지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서 은사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은사 받고 성령 충만 받음에 더 우리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서 날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누구냐? 은사를 남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은사를 남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가 뭐예요? 이 은사를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의 우월감, 교만한, 다른 사람 무시하는 도구로 사용했는데 은사는 바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은사는 남을 위해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성령님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성령이 나타나는 이게 뭐예요? 은사로 나타나는 거죠. 은사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왜 주셨다고요? 공동 이익을 위해서. 이 공동이 뭡니까?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나의 사적인 이익이 아니라 내 만족이 아니라 내 과시가 아니라 내 교만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라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라고. 그리고 다른 연약한 성도들을 세우라고 도우라고 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자기 교만을 나타내면 안 돼요. 교회를 섬겨야 되고 공동체를 섬겨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섬겨서 그 은사로 성도를 세우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도구로 성령님이 은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코 은사 받았다고 교만할 수가 없고 은사 받았다고 남을 무시할 수가 없고 은사 받았다고 뭐 자기 자신을 높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건 누가 하는 일입니까? 무당 점쟁이 보면 가는데 뭐예요? 막 반말 해야 되죠. 반말 막 해야 되고 막, 예? 뭐 더 복제 더 가져와 뭐 이러면서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또 막 더 망하게 만들고. 그게 이제 무당 점쟁이 귀신 역사인데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이렇게 똑같이 하면 안 된다라고요.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역사는 남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다양하게 주십니다.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8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여간 은사는 성령님이 주신다는, 지혜의 말씀을 주신다. 이 지혜의 말씀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전도의 은사가 되겠죠.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얼마나 이 반대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성령님이 지혜의 말씀을 주셔서 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그 영혼을 예수님께로 오게 하시는 그 은사, 이 지혜의 말씀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 전도할 때요, 누가 대화할 때 성령님 나에게 지혜의 말씀 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을 설득하고 그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은사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이 지혜의 말씀을 주신다는, 또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신다. 이 지식의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능력, 누구한테 줄까요? 바로 교사들이죠. 교사들. 교사들은 잘 가르치잖아요. 이거 이제 목사들이나 교사들이 말씀을 잘 전하고 또 잘 가르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식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지금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그 선물이 뭐예요? 바로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잘 이해하고 또 잘 적용하고 이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그 은사와 능력을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는 말씀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배우고 암송하고 그래야 됩니다. 또 입으로 선포하고 입으로 말하고 그래야만이 성령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은사로 역사해 주십니다.
또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고 믿음의 은사. 어떤 사람들 보면 믿음이 아주 큰 사람들이 있죠. 믿음이 대단한 사람들이 있죠. 조은기 목사님처럼 믿음의 은사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병 고치는 은사, 병을 고치는 은사죠.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뭡니까? 귀신 쫓아내는 능력. 또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그런 은사를 행하는 사람이 있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 이 예언 은사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은사예요.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은사. 이제 목사들한테 이런 은사들이 있죠. 또 이 예언의 은사는 교회에 덕을 끼치도록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예언의 은사예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덕을 끼치고 성도님들을 세우는 이 은사, 이게 예언의 은사거든요. 그 어떤 사람들은 예언 은사를 받았다고 막 점쳐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단 점쟁이처럼. 그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교회 공동체에 성도님들을 세우려고 덕을 끼치려고 격려하려고 주시는 그 은사가 바로 예언의 은사라는 거죠. 저 예언의 은사 가지고 막 사람들을 치고 막 이러면서 막 겁주고 막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격려의 말씀입니다. 위로의 말씀입니다. 힘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운 일 만나서 낙심한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을 사는 사람들이 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주님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주님이 좋은 일을 허락해 주신대. 주님이 앞으로 너의 인생을 복되게 해 주신대.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씀. 이게 바로 예언의 은사들이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영 분별이 뭐예요? 이게 귀신 역사인지 마귀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분별하는 은사죠. 딱 보면 보이잖아요. 헷갈릴 때 있잖아요. 근데 딱 이 영을 분별하는 은사가 가진 사람 딱 보면 이거 귀신 역사다. 이거 마귀 역사다. 이건 성령의 역사. 분별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걸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 분별이 안 되니까 어디에 빠져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 보십시오. 아니, 왜 분별이 안 될까? 왜 분별이 안 돼? 그러니까 귀신의 영이 사로잡힌 거예요. 우리 눈엔 뻔하게 보이는데, 우리 기본적으로 은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중심이면 다 분별이 되는 거예요. 예? 아니, 문선명이가 하나님, 말도 안 되는, 하나님에게 장길자, 하나님이 판교에 사셔? 하나님이 판교에만 있고 세상에는 없어? 뭔 그런 헛소리를, 아니, 분별이 안 될까? 근데 우리는 분별이 되잖아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성령으로 주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시고, 방언의 은사죠. 우리가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활용을 해야 기도를 잘할 수 있습니다. 또 영적인 파워가 생길 수가 있어요. 또 이 귀신을 대적하는 능력도 방언의 은사가 있을 때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그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통역하는 은사도 받아야 됩니다. 내가 하는 방언이 어떤 말인지 알고 또 방언을 통해서 또 주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모습이 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은사들 주인은 누구다? 성령님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를 주신 주인의 뜻대로 사용해야 돼. 성령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은사를 주시는 분은 성령이에요. 이게 인간의 노력이나 이 인간의 자격으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뜻대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원하는 대로 은사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를 받았다고 교만할 거 없고 또 은사를 비교하면서 네 은사가 약하네, 내 은사가 크네 이렇게 비교할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은사 받았다고 교만하고 은사 못 받은 사람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은사의 주인은 누구다?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나에게 이 은사를 주신 뜻이 무엇입니까? 성령님, 이 은사를 어디에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성령님, 이 은사를 무엇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나는 청직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은사의 주인은 성령님이시다. 나는 성령님의 청직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 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누구냐? 교회와 성도를 아름답게 세우는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교회를 세우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성도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교회 비판하는 사람, 다른 성도들 이간질하는 사람, 또 목사와 성도 사이를 이간질하는 사람, 절대 조심하십시오. 마귀 역사입니다. 귀신 역사입니다. 절대 성령님은요, 교회를 세우게 하십니다. 절대로 성령님은요, 성도를 세우게 하십니다. 절대 성령님은요, 이 교회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가지고 교회와 성도를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12절,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아멘. 12절 보세요. 12절.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그렇죠? 몸이 하나잖아요. 우리 몸 하나잖아요. 교회를 이제 비유로 얘기합니다. 우리 몸은 하나잖아요. 근데 이 몸에 얼마나 많은 지체가 있어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또 내장의 내장기관들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지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뭘 얘기합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 마시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는 뭐라는 것입니까? 한 몸 공동체고 한 영 공동체다. 한 몸, 한 영. 한 몸 그리스도의 몸이고 한 영 성령으로 하는. 그러니까 우리 몸은 그렇잖아요. 육체하고 영이 있지 않습니까?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고 성령 공동체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성령. 그래서 한 몸, 한 영. 한 몸, 한 영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다라고 하는 이 의식 가져야 되고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한 영이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결코 나눠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몸이 나눠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것이죠. 영이 나눠진다? 양심 역사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양심 역사는 얘기 많이 하는데 양심이 뭐냐면 성령이 역사하고 귀신이 역사하고 이게 양심 역사라고 하는데 우리는 양심 역사하면 안 돼요. 오직 성령의 역사만이 있어야 된다. 교회 안에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뭐라고요? 그 몸을 이루는 지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다음 교회는 에클레시아. 그리스어인데 무슨 뜻이냐면 세상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라는 공동체.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다, 건물이 아니다,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편의상 무슨 교회라고 하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 건물은 예배당이에요. 예배 드리는 장소.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교회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판교순복음교회인 거예요. 판교순복음교회. 건물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한 영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공동체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뭐다? 지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쓰든지 하나 되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우리는 어떻게 쓰든지 서로 지체다라고 하는 귀하게 사랑하고 또 보호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을 정말 지체처럼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몸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몸이 여러 지체로 되어 있죠. 자, 2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없다 할 수가 없고 머리가 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눈이 손한테 너는 쓸데없어 필요 없어 저리가 다 잘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손 잘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밥은 어떻게 먹을 거야? 일은 어떻게 할 거야? 이 생활을 어떻게 할 거예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또 머리가 발에게 너는 내가 쓸데가 없다 그러면 발 다 잘라버리면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걸어다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다 소중하고 귀중하다는 거죠. 쓸데없는 몸이 쓸데없는 지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 안에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어떤 사람이다? 귀한 사람이다. 귀한 지체라는 거예요. 나는 은사 받았다고. 나는 뭐 성령의 은사 받았다고. 방언의 은사 받았다고. 신의 은사 받았다고. 은사 받지 못한다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너는 꺼져. 이러면 어떻게 될까? 저 혼자 남는 거예요. 저 혼자 남으면 무슨 교회가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존재감 없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공동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이루는 귀중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귀중한 사람입니다. 22절 보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몸의 지체 가운데서 비교적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그렇죠? 우리 몸에서 가장 약한 데가 어디일까? 여러분 생각에 약한 거. 약한 게 뭐라고 생각해요? 뭐 귀가 약하다? 귀 없애버려? 그럼 어떻게 될까? 어디로 들을 거예요? 큰일 나죠. 예.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체 중에서 약한 지체가 누구다? 그 지체도 요긴하다. 2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덜 명예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지체들에게 더욱 풍성한 명예를 덧입히고 볼품없는 지체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덜 명예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지체들에게 더욱 풍성한 명예를 덧입히고. 우리 몸에 그런 기관들이 있잖아요. 예. 똥꼬. 너 필요 없어. 꺼져.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음식 먹고 어디로 배출할 거예요? 그게 안 되는 분들 어떻게 합니까? 장을 뚫어가지고 몸에 기계를 달아가지고 거기로 배설물 나오게 하잖아요. 또 병원에서 입원한 사람들 보면 그 장기 이렇게 수술한 분들 보면 여기로 구멍 뚫어가지고 소변이나 대변 따로 나오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존재입니까? 그러니까 가치 없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또 볼품 없는 지체들 더욱더 아름답게 꾸며준다. 어떻게 꾸며줘요? 예, 화장 한 30분 하잖아요. 화장 한 30, 40만. 이쁘게 보이려고. 얼마나 이쁘게 보이려고. 이쁘게 보이려고 막 얼마나 이렇게. 그게 우리가 한 몸이니까 그래요. 우리 지체가 그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꾸며준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안에 우리 이제 속옷을 입잖아. 속옷도 이쁜 것도 이렇게 잘 입지 않습니까? 또 속을 이제 우리 보호하려고. 왜 그래요? 우리 소중한 지체니까 그래요. 보호해야 되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교회 안에 서로 지체들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지체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듯이 우리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 우리가 볼 때는 뭐 볼품없는 지체, 우리가 볼 때는 뭐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지체들도 다 소중한 지체들이다. 소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겨야 된다. 자, 이런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런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성령 충만한. 하여간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막 영분별의 은사를 받았다고 얼마나 교만 떠는지 불신자가 왔네? VIP가 온 거예요. VIP가 딱 하는 말이, 귀신 역사하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교회 나오겠습니까?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오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은사 받았다고 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판단하고 그래가지고 상처 주고 고통 주고 교회 못 나오게 하냐는 거죠. 그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은 더 그 사람을 귀하게 여겨주고 더 격려해주고 정말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누구는 팔의 역할, 누구는 다리 역할, 누구는 눈의 역할, 누구는 입의 역할,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각 지체, 그 지체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같이 아프고 같이 즐거워하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런 한 몸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6절, 27절 보겠습니다. 26절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몸은 어떤 몸입니까?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아픈 것을 바로 느끼는 겁니다.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픈데 아픈 것을 못 느낀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죽어가는 사람이죠. 특별히 한센병 환자들은 손이 떨어져 나가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감각이 없으니까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픔을 느끼는 게 건강한 사람입니다. 즉시 아픔 느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아픈 데를 막 또 치료하려고 병원 가고 또 약을 먹고 뭐 때로 뭐 수술도 하고 그래서 거기를 온전히 회복시키잖아요. 회복시키면 온몸이 안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한 지체가 아프면 온몸이 아픈 거예요. 그런 경우죠. 제가 지난주에 밤에 잠을 자는데 갑자기
허벅지에서 막 통증이 나면서 막 엄청 아픈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는데, 그러니까 낮에 무거운 짐을 들고 계단을 좀 오르내렸던 적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허리에 통증이, 이제 허벅지에 통증이 안, 그래가지고 자다 말고 일어나가지고 얼음 찜질하고 진통제 먹고 나중에 목사님들한테 그랬다고 얘기했더니, 아,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좀 지나면 괜찮다고. 지금 이게 괜찮은데, 조금 어디 지체가 아프면 온몸이 아픈 겁니다. 건강한 사람 그렇죠. 바로 건강한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한 교회 공동체도 한 지체가 아파하면 함께 아파하고, 한 지체가 즐거워하면 함께 즐거워하고, 그래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이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성령 충만해서 우리 지체들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 이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 아름답게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는 분들을 보면 하나님이 자손만대 복을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복을 주셔요.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렇게 성도들 섬기는 헌신하는 분들을 보면 하나님이 복에 복을 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 왜? 교회를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사셨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핏값을 주고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이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세우는 분들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거예요. 교회 크기는 상관없습니다. 크든지 작든지 많이 모이든지 적게 모이든 상관이 없어요. 귀하게 여기고 교회를 섬기는 분들을 하나님이 복에 복을 주세요. 그래서 믿음의 3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믿음의 4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한 분들 결코 하나님이 그 상급을 잃지 않으시고 반드시 기억하시고 반드시 축복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조심할 것이 있어요. 절대로 교회를 파괴하는 행위 하면 안 됩니다. 성도님들 이간질시키는 행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제일 싫어합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하셔서 교회를 잘 섬기시고 성도님들 잘 섬기셔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